지난번 우리 할례 사건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는데 모세가 갔습니다. 가고 있던 도중에 하나님이 모세의 가족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 했는지 모세의 아들 게르솜을 죽이려 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그래서 십보라라는 그 부인이 아주 재치 있게 큰아들의 할례를 통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이런 말하면서 할례에 관해서 이제 그 모든 사항들이 종결되었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본문은 이제 아론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아입니다. 둘이 형제인데 몇 살 차이 날까요? 10살? 조금만 더 낮춰보세요. 조금만 더. 8살? 네, 조금만 더 낮추시면. 저기서 3살이라고 했어요. 3살. 3살 하시면 잠깐만 손 들어주세요. 괜찮습니다. 당당하게. 네. 나중에 따로 저하고 만나기를 바랍니다. 특별 상담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3살이죠. 모세가 80살, 형이 83세였습니다. 모세에게 이제 동력자를 하나님 붙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 말 못합니다. 이러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입담은 아론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이제 아론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잠깐 접어두시고 오늘 27절 본문 보십시오. 성경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아론에게. 여러분, 아론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론. 오늘 아론이 좀 중요합니다.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가면 모세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를 맞이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동사가 있는데 그가 갔다는 거예요. 그가 가서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춥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지금까지 모세라는 사람을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 모세가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안 듣는 사람이죠. 근데 형 아론은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죠. 한 줄에 딱 나오잖아요. 저는 오늘 이 27절 보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르셨고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사실 어딘지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해주셔요. 하나님이. 아론아, 너 어디로 가라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홍제동으로 가세요. 여러분, 홍제동 어딜 가실 건데요? 물론 예안교로 오시면 되지만 홍제동이 크잖아요. 그죠? 홍제동으로 가 이러면 홍제동 간다고 모르죠. 어떤 특정 장소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아론은 또 그 말귀를 알아들은 것 같아요.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이해라 했는데 그가 가서 순종입니다. 순종. 그가 가서 어디에 이르냐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도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산으로 가고 있는 거고, 아론도 저기 애굽에서 출발해서 산으로 가고 있다가 둘이가 만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사실 아무것도 주소가 안 찍혀 있는데 자동차를 몰고 가서 형제가 만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만나냐 장소가 오늘 참 중요합니다. 어느 산이었죠? 하나님의 산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모든 시작은 산에서부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둘이 이제 만나서 형제 상봉의 기쁨을 나눕니다. 형제 상봉의 기쁨.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형제 상봉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와 형제가 만났어요. 누구였어요? 요셉과 그 형들이 있는데 그 전에 더 올라가면 야곱과 에서. 그죠? 이 형제가 만나잖아요. 야곱과 에서는 그 갈등 속에 어쨌든 화해의 상봉을 하지만 이후에 둘이서 같이 어울려서 살잖아요. 그냥 각자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이제 평생을 같이 사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살면서 동력자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각각 감당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치하는 바는 모세보다 아론이 훨씬 더 순종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둘이가 이제 입맞춥니다. 모세가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누구에게요? 아론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29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해요? 가서 어디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죠. 네. 이 갔다는 말도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이게 여러분 드디어 모세가 40년 만에 애굽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온 거예요. 간단한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40년 만에 입성을 했습니다. 애굽 땅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이제 누가 주도적으로 말을 합니까? 30절에 모세예요, 아론이에요? 아론이잖아요. 왜요? 모세를 대변할 대변자였잖아요, 아론이. 입담이 좋으니까. 하나님 나는 말 못합니다. 아니야, 너 형이 있어. 그거잖아요, 지금. 아론이 결국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들었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상황, 그리고 모세로부터 아론이 전달받았잖아요. 그 전달받은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 이적을 행했다. 어떤 이적인지 모르지만 우리 세 가지의 이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그리고 손이 한센병이 되었다가 다시 치유가 되고, 나중에는 한 가지 더가 뭐였죠? 애굽 나일강을 치면 피가 된다. 그런 이적들이 준비되는데 그 이적을 행한 것 같아요. 이적을 행했다 그랬고, 31절에 백성이 어떻게 해요? 믿으며. 이것도 또 중요해요, 여러분. 백성이 믿었다는 말은 지금 모세가 다시 컴백을 했고, 아론과 모세의 권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40년 만에 돌아와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아니죠. 예.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였다.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 그 근거가 뭐냐면, 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30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상황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자, 다시 산으로 가겠습니다. 산으로. 여러분, 모세, 첫 번째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죠? 시내산의 떨기나무잖아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는 거예요. 호렙산. 여러분, 모세가 나중에 장차 출애굽한 뒤에 또 산에 가잖아요. 그 산이 어떤 산이에요? 시내산 혹은 호렙산, 하나님의 산인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셨죠? 저도 아직 안 갔어요. 다음에 같이 가요. 저도 아직 안 갔어요. 전도사 때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맨날 전도사 때 보냈는데 저는 하여튼 안 갔어요. 네. 근데 하나님의 산, 그 시내산 우리가 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던 장소가 시내산이 되는 거예요. 혹은 호렙산. 같이 혼용할게요.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 자, 모세가 나중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요. 어느 산이에요? 호렙산, 시내산인 거예요. 그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모세가 아주 등산을 많이 했어요. 저도 요새 비가 와서 등산을 못 하는데 저의 이제 친근한 산이 안산이 되었어요. 인왕산도 제가 정상까지 갔는데 다시는 제가 안 가기로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제 수준에는 딱 저 봉수대가 맞아요. 인왕산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계단이 가파르고, 그래서 올라가면서 씩씩거리며 갔어요.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그러니까 하물며 저한테 북한산 같이 가자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제 수준에는 딱 여기가 맞아요. 안산이 맞아요. 이 안산을 왔다 갔다 제가 자주 했는데, 모세도 우리가 흔히 볼 때 시내산에 가서 40일간 금식했고, 그죠? 십계명 두 돌판 가지고 내려왔다.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을 잘 분석하면 모세가 그 시내산에 8번이나 등반해요. 8번.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근데 여러분 가보셔서 알지만 그 산이 높아요, 낮아요? 여기 우리 안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안산은, 거기는 되게 높은 산이에요. 그 높은 산에 모세가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았던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장소가 호렙산.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는 장소도 호렙산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역사적으로 보면, 열왕기상 19장 8절 보면, 엘리야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40주, 40야를 가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거예요. 호렙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상징적인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왜 다 호렙으로 가지? 왜 다 호렙으로 갈까요? 하나님의 산.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아요. 얼마나 잘 아냐면 거의 달달달 외워요. 거의 달달달 외워요. 여러분 우리가 요엘서를 찾읍시다 이러면 여러분 요엘서 빨리 찾을 수 있으세요?
요엘서 이게 일단 신약인지 구약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번씩. 근데 요엘을 찾으려면 불편해요. 되게 우리가 설교를 안 하는 본문이잖아요. 뭐 창세기는 잘 찾을 수 있지만.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39권의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빨리빨리 암송도 할 수 있고 다 추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그 정서상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어떤 의미냐면은 특별해요, 여러분. 네. 우리는 산 이름은 그냥 뭐 대충 뭐 등산이나 가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자, 주목하셔야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을 경험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산으로 아론이 간 거예요, 아론이.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만나는 이 장소의 의미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입지적인 장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는데, 여러분, 산상수훈의 첫 시작점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몇 장일까요? 몇 장이에요? 몇 장? 마태복음 몇 장? 5장. 이런 걸 보고도 남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장이라고 했어요? 5장. 5장 1절 올려주실까요? 5장 1절 우리 합독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네. 자,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석 장에 걸쳐서 천국 복음의, 천국 시민의 새로운 강령을 전달받는 장소인데, 예수님이 어떤 산인지 모르겠지만 산에 가셨어요. 산에 가셔서 한번 내리지 마시고 잠깐 올려주세요. 산에 가셔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할 때 예수님이 서가지고 막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친 것 같지만 예수님의 포지션은 어때요? 산에 올라가 어떻게 해요?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서서 설교를 하신 게 아니야. 앉으셨어요. 아마 높은 곳에 바위쯤에 앉으시고 그 설교를 듣는,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약간 뭐 이렇게 낮은 곳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평평하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서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앉으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왕인 거예요. 왕으로서의 통치를 비춰주는 이미지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맨 끝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뭘 주냐면 지상 명령을 주세요. 뭐예요,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제자화를 명령하시는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 28장 16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하셨던 곳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한번 합독하실게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또 산이에요, 산. 그죠, 여러분? 산인 거예요. 11 제자에게 갈릴리 가서 예수님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시하신 어떤 특정한 산이 있어요. 그 산에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지상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이 어디일까? 산상수훈을 선포하셨던 산일까? 아니면 이 산일까? 그 산은 뭐냐면 변화산이에요. 자, 마태복음 17장 올려주세요. 17장 다음 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오늘 갈릴리 산상투어 우리 강의 때 저 높은 산이 나올 거예요. 우리 강의를 듣는 분들은 기대하시고 오셔도 돼요. 제가 저 높은 산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변화산인데, 자,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따로 어떻게 해요? 높은 산에 가셨어요. 높은 산에. 그 높은 산에 가셔서 어떤 일이 보나요? 어떤 일이 나죠? 예수님이 형체가 빛이 나면서, 그죠? 우리 다음 한번 올려줄까요? 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변형되셔가지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빨래를 희게 하는 자가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빨래를 아무리 세탁해도 이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얀색 옷을 변하면서, 그때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하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뭐를 생각해야 돼요? 호렙산. 그죠? 호렙산.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지금 본문인 17장과 끝장인 28장 다 공통된 장소가 어디예요? 산이란 말이에요. 산. 그러면 모세에게 떨기나무 속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그리고 아론과 모세가 만났던 이 하나님의 산, 그리고 십계명의 2 돌판을 받았던 그 산, 엘리야가 다시 회복을 위해서 40주 40야
물론 본인을 회복하려고 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40주 40년을 거쳐서 호렙산 동굴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세미한 소리를 들으며 다시 사명을 회복받는 그 장소, 호렙산.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의 그 메시지를 모든 무리에게 알렸던 그 산상보훈의 설교가 이루어졌던 그 산, 그리고 변형되셨던 저 변화산, 그리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던 산. 그죠? 여러분 이미지가 그려지죠?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그래야 빨리 설교가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표정을 안 보이시면 아까 우리 유초등부 애들하고 똑같은 표정돼요. 아니 뒤에 애들은 잘 되는데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애들, 여자애들이 이렇게 4명이 나란하게 앉았는데 얘네들은 진짜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을 빨리 꺾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저랑 한 2박 3일만 같이 있으면 꺾을 수 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막 설교하니까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변화산 속에서도 하필이면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냔 말이죠. 그죠? 이게 구약과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서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을 전체 아우를 수 있는 두 명의 인물,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신약을 대표하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모인 장소가, 회동의 장소가 저곳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3명의 제자가 다 봤어요. 누가 봤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저 본 거예요. 따로 높은 산에 가서.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실제로 이 간증을 해요. 우리가 지극히 높은 영광을 보았다고. 실제 베드로 전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산이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저렇게 임재하셨던 저 산의 공통점은 뭐냐면, 공통점은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는 곳이에요. 이 모든 걸 잘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산인 거예요. 그게 신의 산이었고 신약에 와서는 산상수훈이 선포됐던 그 산, 그리고 지상명령이 이루어졌던 그 산.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누가복음에는 저 변화산에서 별세를 이야기하시거든요. 당신이 죽으실 것을 얘기하셨던 곳, 새로운 계시, 부활까지도 얘기하셨던 그 메시지가 있는 곳. 그러니까 다 압축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산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이제 산이 예사로운 산이 아니겠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앞으로 산 나오면 반가워하세요. 아, 산, 옛날에 설교 들었다 산. 산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새로운 계시가 주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로 이해할 때 우리에게 있는 산은 뭘까? 우선 첫 번째는 말씀의 계시가 주어지는 곳이니까 우선 우리에게는 이 기록되어 있는 66권의 하나님의 기록된 이 정경이 있는 거예요. 정경. 이 성경책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다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건물의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이 설교의 단상이 하나님 메시지가 정언되는 곳이니까.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가서 아론이 대신 모든 말씀을 전달하니까 백성들이 고개 숙여 경배하듯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말씀의 단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산이. 그죠? 그러니까 예양교회의 이 생명의 단상과 여러분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씨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산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계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산으로 아론이 갔고 아론이 모세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일평생 가장 든든한 동력자가 생긴 거예요. 가장 든든한, 함께 이 일을 같이 이루어갈 동력자. 자, 여러분 동력자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옆에 보세요. 옆에 지금 졸고 계시는 분은 빨리 깨우시고, 이제 목사님이 곧 설교 끝내신데 일어나, 이제 끝났어. 너무 놀라지 않도록, 너무 놀라지 않도록. 여러분 이 옆에 계시는 분이 동력자세요. 그리고 그분들 얼굴 잘 보세요.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볼 분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지 말고 우리 대구식 발음으로 하면 싸우지 말고. 근데 저는 경상도지만 싸움 발음 돼요. 여러분 저 놀리시면 안 돼요. 저는 싸움이 돼요. 저는 경북 사람이 아니라 경남 사람이라 쌍시우식 발음이 돼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요 모습 그대로 천국 가시는 거예요. 이 소망 속에 이 한 주도 씩씩하게 잘 사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말씀을 통해 많이 들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읽으시면서 들으시고,
그럼 하나님이 감동의 말씀. 그러할 때 모세는 변명이 많았지만 아론은 그냥 갔어요. 여러분 아론처럼 그리고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론의 이 순종은 마치 예수님의 순종에 빗댈 수 있습니다. 예.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해라. 내가 왜요? 광야 어디요? 이게 아니라 아론은 그냥 그가 가서 그는 갔어요. 가니까 가다 보니까 어디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자기의 동생 모세를 상봉하는 것.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결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행동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 한 주도 잘 거하시면서 이번 한 주는 여러분 특별히 그냥 좀 잊지 마시고 새벽에 좀 나오셔요. 네. 새벽에 좀 너무 많이 쉬지 말고 가끔씩 저를 좀 놀라게 좀 해주세요. 아니 저 권사님이 웬일로 아유 무슨 일 있나. 네. 한 번씩 나오세요. 네. 한 번씩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선한 채찍을 좀 해야 아우 그래 내가 권사지 이러면서 아우 내가 집사지 이러면 나오지. 계속 이런 식으로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2024년 새벽 특세 되게 힘들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특세를 위해서 지금부터 워밍업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늘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 말씀 듣기를 늘 사모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생명의 계시를 늘 날마다 양식으로 먹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